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저를 위하여 구하실 전을 준비하였사오나 주께서 영원히 공시에 서서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여호와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해주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구나.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이르노니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함께 있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충만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필요한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그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차고 넘쳐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흘러가고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그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 구름이 임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후에 이제 백성들에게 오늘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들리네요. 이거 푹 뿌려야 되겠네요. 그 여호와의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이제 축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성전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 우리가 성전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가 캄캄한 데 계실까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캄캄한 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빽빽한 구름이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항상 이런 구름과 함께 그 여호와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전에도 그랬고 출애굽하여 광야를 갈 때도 여호와께서는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 모세와 대화하셨을 때도 우리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는 것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 캄캄한 데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간과 어떤 접촉점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지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2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캄캄한 데 계시고 싶은데 왜 솔로몬은 그럼
캄캄한데 계실 그리스도를 하나님 여호와를 거하실 이 처소를 성전을 건축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심에 따라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으나 그는 전쟁을 치루었고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그의 허리에서 나온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데 계시기 원하시는 주님은 결국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신비롭게 하늘에 계시고 하늘의 영광만을 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거하시며 거기를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삼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자정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거하실 그런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 몸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오신 것이죠. 또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또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늘에만 계시는 신비로운 존재, 우리가 그저 경외하고 무서워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누리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또 교회를 성전 삼으셔서 그곳에 임하시고 영원히 거하실 그러한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성전된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가 된 것을 기뻐하며 누리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소라고 하는 말은 고정되거나 확정된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처소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곳을 고정하시고 그곳에 확정되어 주님이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몸을 주님이 거하실 곳으로 고정하시고 확정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은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은 그곳에 고정하시고 확정된 장소로 늘 거하시는 그런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전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교회가 바로 주님이 고정하셨고 주님이 확정하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 삼으셨다라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였지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어떻게 건축됐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여호와께서 입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여호와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성전을 건축한 것은 누굽니까? 다윗이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한 거죠. 그런데 왜 솔로몬은 자신들이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이들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되어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여호와의 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손이 필요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제 여호와의 손이 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많은 이들,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주님의 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손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 그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의 성전을 채우는 이 부름에 아멘하고 주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도 여호와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안세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안세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세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진 그 사람의 존재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단지 그냥 그것은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그 존재가 그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없다면 그러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얼마나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외쳤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 너무도 바쁘고 내가 하는 일에 너무도 쫓기다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 그 귀하신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를 부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았고요. 아무도 그 주권자로 세우지 않았는데 6절에서 예루살렘을 택하여서 내 이름을 그곳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어느 성읍도 어느 사람도 이 성전을 여호와의 이름을 둘 만한 도시도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라고 하는 말이 터,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건 평화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마을, 평화의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이 땅은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여부스 성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성을 정복하고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이라 이름을 붙인 것이죠. 여부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짓밟다라는 뜻입니다. 짓밟다. 사단에 의하여 짓밟힌 그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질 수 없는 곳이고 그곳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날 수 없는 곳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계실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여부스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단에 의하여 짓밟힌 인생들, 사단에 의하여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거할 수도 없었고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부스였던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그 이름을 두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누구냐? 다윗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곳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에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다윗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는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셔서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히 거하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전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절당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좋은데 너는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전쟁을 많이 치렀고 피를 많이 흘려서 그 땅에 피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허리에서 나온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고백하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늘 평화를 공급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성전에 껍데기는 있을지 몰라도 그 성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리고 모든 교회 위에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안 됩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왜 납니까? 다른 이도 할 일이 많고 내가 해야 할 그 왕으로서의 역할이 너무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또한 항변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항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나는 이 일에서 빠지고 싶은데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왜 납니까? 왜 나는 아닙니까? 라고 주님께 항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가 선택한 성전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항변하며 주님 앞에 의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니 내 안에 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의 교회 안에 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궤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원문을 보면 바이트라고 쓰고 있어요. 바이트. 그래서 이 바이트는 단지 그냥 집, 하우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서 집도 바이트라는 단어예요. 그냥 단순히 다 바이트입니다. 집도 성전도. 그런데 똑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어디는 그냥 집이 되고 어디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그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냐?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언약궤가 있으면 그곳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언약궤가 없으면 그곳은 그냥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미 사실 성전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전이신 언약궤가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쩌면 집의 역할만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언약궤로서 새 언약이 되셔서 그 거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나는 그냥 인생을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언약궤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언약궤이신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말에 따라 순종하고 그 새 언약의 그 약속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의 성취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이라 불러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께서는 입으로 말씀하시고 손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손으로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아름다운 일에 도구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근면하게 주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지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어지시고 또한 늘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늘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며 감사하며 늘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저 저 하늘에 대단하고 위대하고 높은 그러한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전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성전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실 때 주님의 손을 필요로 하신다 하오니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수축하는 일에 또한 건축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쓰실 만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손으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늘 거하여 주시고 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이 성취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날마다 인시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성전된 사람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